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세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깨닫는 마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빌립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첫 번째 7 집사님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의 사도들이 구제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구제 사업을 위해서 이를 도와줄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것이 7 집사님이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제 사업을 맡았다고 집사님들이 구제에만 이 모든 신경을 세운 것은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도 못지않게 수고하고 애썼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온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에 성령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고 갖가지 이적도 행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든 이목을 집중시켜 믿음의 길로 서도록 인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의 대대적인 전도를 성공리에 마친 빌립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님의 지시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나 있는 가사 쪽 길로 향했습니다. 그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그는 한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는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였습니다. 국고를 맡았다는 것은 대단히 신뢰받고 높은 직위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유대인의 신앙과 생활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어떤 순례의 절기들 가운데 한 절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구했고 돌아가는 길에 그것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기차 타고 가면서 성경 읽고 버스 타고 가면서 성경 읽고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자, 읽는 부분은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인으로서는 그 내용이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빌립 집사님이 다가온 것입니다. 내시는 빌립에게 본문의 말씀을 설명해 줄 것을 간청했고 빌립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에디오피아인은 성령의 깨우침을 받고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당하는 어린 양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흐르는 물을 보자 빌립에게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면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복음을 듣는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고 그 순간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즉시 행동에 옮겨서 세례를 받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39절에 보면 세례를 받은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 하였습니다. 마음에 기쁘고 흐뭇해 하였다는 뜻입니다. 내시는 이처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아무 거리낌 없이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길을 갔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이 같은 기쁨이 심령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예수를 믿게 되자 즉시 세례받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세례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래 다녔으면서도 세례를 받는 일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됐지 왜 꼭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를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고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 삼는 방법이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는 것이 되겠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우리들에게는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유언과 같은 명령이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었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면 모두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일보러 나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왜 안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세례를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인지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헌신하기로 결심한 사람인지 분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모범을 따르는 이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들으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교인으로 받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세례교인이라고 해서 또는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해서 또 입교인이라고도 하죠. 결국 입교인이나 세례교인이나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찬식에도 참여하고 공동의회의 회원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나 어릴 적에 유아 세례를 받고 14세 이상 되어서 입교한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믿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과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잘못 나가더라도 이 세례받은 것을 생각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세례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물론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가 필요 없고, 예수를 믿는데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세례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결혼식을 하고 결혼생활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결혼식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혼인신고하고 실질적인 부부로 사는 분들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언제나 마음속에 부족함이 있어요. 또 확실치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결혼식도 안 했는데 헤어지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쉽게 드는 거예요. 아쉬운 것이 있으니까 아이들 좀 크고 뒤늦게 결혼식을 따로 하거나 또는 결혼 사진을 찍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결혼식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의 관계는 분명해지고,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 우리의 친지들, 친구들, 또 이웃들 앞에서 결혼식을 하고 서약하고 부부가 되었는데 이렇게 함부로 헤어질 수는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주님을 함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떠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마치 주님과 결혼식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죄사함을 받은 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은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용서받아야 할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씻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피가 모든 죄를 다 씻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았다는 것을 외면적으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물을 사용하는 것은 물이 우리를 씻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런 일이 있죠.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일. 그래서 이제 임종하기 직전에 저 사람 연옥이라도 가야지, 빨리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서 이제 뒤늦게 영세라고 하나요? 세례를 준단 말이죠. 그런데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순서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세례를 받는 거죠.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하는 예식인 거예요. 결혼식처럼. 결혼식은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가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역사가 있으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고 나야 구원받는다, 이것은 전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자가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그 표로 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였습니다. 최권능 목사님 참 일화가 많지요. 그분의 유명한 이야기가 또 있는데요. 최권능 목사님의 본명은 원래 최봉석이라고 해요. 그분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장터에서 전도를 하다가 옛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들은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최권능 목사님을 보고 놀려댔어요. 앉혀놓고는 술을 권하고 마시지 않으니까 입을 벌리고 마시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마시지 않으니까 어떤 친구가 얼굴에다가 술잔을 부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술로 세수를 하고 옷이 온통 술에 젖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친구가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저 정도 되면 옛날 최봉석이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친구 오늘 장례 치르는 날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옛날처럼 주먹이 올라갈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권능 목사님은 그냥 잠자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자기 옷을 털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던 친구가 하도 이상해서 괜찮아? 하고 물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참고 넘어가냐 그러니까 최권능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전에 최봉석이는 다 죽었어. 지금 살아있는 것은 전도하는 최권능 목사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일단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면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이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고 또 그분의 장사 지내신 바 된 것과 같이 합하여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 그의 부활과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였으면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새 사람이 생깁니다. 그 생명을 가진 예수님 안에서의 새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된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나도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분들도 모두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옷의 모양을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직업과 직책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옷을 입지도 않았어요.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옷에 맞는 생활을 또한 해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옷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경건한 생활과 절제 있는 생활을 하였고 군인의 옷을 입은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바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제사장의 옷을 입혔고 군인들에게는 군복을 입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삶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례식인 것입니다. 이전에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과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 같은 세례의 의미를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세례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세례받은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받았다는 것은 내 죄가 씻음받았다는 사실이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결단을 분명하게 가지시고 세례의 거룩한 의미를 되새기고 또 새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생활과 헌신의 생활에 더욱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